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함께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에 관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관한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관한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보물, 어떤 사람이 밭에서 쟁기로 밭을 갈다가 우연히 뭐가 걸려서 봤더니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농부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한 거는 농부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보물을 내 공로로 발견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 농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 보물이 너무 가치가 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건 아무도 모르고 숨겨놨어요. 숨겨놨는데 이 농부가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보물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건 남이 모르잖아요. 숨겨놓은 보물, 감춰놓은 보물이라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보물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 하나 얻으려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선교학 공부할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선교사든지 선교지든지. 그러니까 미셔너리가 되든지 미션 필드가 되든지. 우리는 미션 필드가 될 수, 선교지가 될 수가 있고 선교사가 될 수가 있다. 나는 선교사인가? 아니면 선교지인가? 미션 필드인가? 나는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근데 돌 때문에, 살아있는 돌인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루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돌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돌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고 신령한 반석, 이 반석에서 우리는 물을 먹게 되고 이 반석을 통해서 신령한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지난번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금 보배 숨겨놓고 이 농부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는데 혼자 웃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감추인 만나요. 남이 모르는 보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무시해도 I don't care.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에 없어질 것에 명예를 얻고 내가 세상에 없어질 돈, 명예, 부귀, 집 관심이 없어지는 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이 있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흔들린다면 정말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똑같이 여겨지는 게 정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 교인이 많고 적고 I don't care. 물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너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너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못 견뎌서 요즘에 직장생활 요즘 청년들은 너무 집에서 귀 키웠기 때문에 제가 그 우리 젊은 전사론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요즘에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어른들이 막 그 새로운 새 사위라고 뭐 좀 면박을 주고 이랬다가 요즘 애들이 못 견딘대요. 요즘 애들은 너무나 귀하게 키웠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거나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조금이라도 그 자존심을 억누르면 못 견디게 애들을 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나 큰 문제.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없어져야 돼. 예수를 정말 만나면 제가 아는 기도원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징어처럼 돼야 된대요. 뼈가 없어져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뼈가 없이 흐물흐물 돼가지고 누가 밟아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게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래서 발끈하고 화가 난다는 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예수님 고향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내가 어제도 그 손님이 왔다 갔는데 이 손님은 우리한테 뭘 물어보면 답을 안 들어요. 요즘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말 끝을 붙들고 가서 아니 그래서 나도 아는데 애들도 그런 애 있잖아요. 뭐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나도 알아. 이런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나요? 뭐가 안 들어가는 거야. 자기 소리가 너무 커버리는 거야.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나이 드시도록 더 심해지는 거야. 뭘 우리한테 뭘 물어보러 왔는데 뭘 좀 가르치려고 하면 말 꼬투리를 붙들고 본인의 소리가 더 커요. 자기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 30절. 이게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는 하늘이 3년 6개월간 같이여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긁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우리도 고향 있잖아요. 다 고향이 이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 그러는데 사실 서울 인구의 1000만 중에는 실제로 서울 토박이는 몇 명 안 된대요.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근데 저는 사실 서울 토박이 남대문 근처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멀리 원래 이 서울이 고향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고향은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향 근처에만 가면 가슴이 막 떨린대요.
너무 설렌대요. 고향이 그렇게 좋대요. 가면은 한 몇 미터 이렇게 얼마간 고향 옆에만 가도 막 설레고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시끄러운 남대문 시장이 저희 고향이라서 남대문 시장 통을 보여지는 저희 집이 딱 보면 저는 그래서 거기가 가면 그 남대문 그 시끌벅적한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나사렛 그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는 굉장히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고향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흉년 들었을 때 엘리야 시대에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직 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한 과부 사렙다 한 과부만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 때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부흥의 집회가 있어요. 보통 그 옛날에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이 박장환 목사님 집회할 때 제가 이 얘기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박장환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어떤 흰옷 입은 청년이 들어와서 안수를 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주광사는 난데 아니 저 놈은 도대체 누구길래 내 집회에 와서 감히 안수를 하나 했더니 손에 십자가 자국이 있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그런데 다 안수 안 하더래요. 그 집회에. 막 건너뛰더래요. 근데 보면은 집회가 있잖아요. 부흥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부흥회 할 때 일주일씩 했는데 요즘은 너무나 약식으로 하루 뭐 3일 이틀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철야를 어떻게 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새벽 예배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 영락교에서 꼴딱 밤새우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꼴딱 세우고 철야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다가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왔는데 요즘은 어때요? 심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부른 거예요. 옛날처럼 갈급함이 없어. 기도원이 안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해. 왜냐하면 병원이 너무 잘 돼 있고 우리가 눈으로 의지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은 너무나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서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옛날처럼. 근데 여기 보면 한 사람 과부가 많았는데 사렙다 한 과부만 엘리야 시대에 은혜를 받았고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누가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는데 각 부흥회 때마다 주인공이 있어요. 똑같이 강사 있고 똑같은 말씀이 선포가 돼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든 부흥회 집회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수많은 과부 중에 왜 이 한 사람만 만났을까요? 왜 그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왜 나만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깊이 만나주세요. 왜 똑같은 부흥회인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안수를 안 했을까요? 건너뛰면서 안수할까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그게 칼빈의 예정론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지 않고 누구를 구원했고 이거를 따지자는 예정론이 아니라 내가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고향집에 가서 이 말씀을 했어요. 했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완전히 막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듣고 다 크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나서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은 뭐냐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세상에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집회의 주인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된 그릇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보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쫙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 하나는 회개하는 거.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능력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막 회개하고 통곡이 일어나고, 반대는 그 말씀이 듣고 막 성질이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회개하는가, 아니면 귀를 막고 설교하는 사람을 잡아 죽여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울면서 통곡하든가, 아니면 정말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화가 나서 못 견디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돼.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를 가는 거예요. 저거 잡아 죽여. 못 견뎌. 귀를 막아버려.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어.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별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걸려 넘어지는 돌로 받고 가루가 되는 돌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그 어떤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상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에 터치가 있어야 내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똑같잖아요. 스데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를 가라. 이를 갈고 스데반 결국 돌로 쳐서 죽였고, 그냥 스데반을 내게 달려든 게 아니라 이 말씀 듣기 싫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화가 나서 막 못 견뎌. 예수님 죽이려고 낭떠러지를 끌고 갔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집사든 목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진짜 말씀을 선포한다면 회개가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미워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든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왜 수많은 과부 중에 한 사람뿐이었는가? 왜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왜 유독 그 사람뿐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왜 수많은 그 집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특별히 부어주는, 항상 부흥회든 집회든 그 집회의 주인공이 있어요. 저 그 주인공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어떤 습관을 쫓아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이거는 아주 신앙이 유치한 수준이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저는 이 스데반의 말씀, 스데반은 집사였잖아요.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볼 때마다 사도행전 7장이 다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끝은 결국 돌에 맞아 죽은 거였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의 길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결국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사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글 중에 내가 빛인데 어두움으로부터 공격이 없다면 너는 빛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빛이라면 어두움으로부터의 공격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마귀도 도둑도 제 집에 뭐가 있어야 들어요. 나를 공격하는 마귀가 없다는 거는 아유 저건 교회를 다녀도 저건 어차피 내 밥이야 하면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저 안에 뭔가가 있으면 그거 뺏으려고 마귀가 나를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악한 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공격이 많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치열한 전쟁의 세계를 분명히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갈아서 우리가 이 무기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날카로운 하나님의 검을 우리가 항상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수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서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실족하게 할 소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돌 때문에 가루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과 같이 돼서 신령한 그분을 모퉁이 돌 삼아서 내가 어떤 아름다운 건축을 지어져 갈 것인가? 그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조명해 봐야 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